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다는 거죠. 달려갔습니다. 예, 달려갔지만은 그 물이 찼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고,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믿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 없으신 거 보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 우나?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모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서 계셨지만 보면서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분이 살아나신가 보다라고는 이제 생각했지만은 아직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놀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 기절에 나와요. 굉장히 그 특이하고 신비하고 이상한 기절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영혼이 떠나갈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 후에 그 무덤에 계속 있다가 산채로 부활 후에 다시 나와서 들어갔는지, 좀 희한 이상한 그 기절이 마태복음에 하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자기 집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주님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를 거예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 현혹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주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를 막 드러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인가, 그걸 많이 그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묵상하고 자기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있다, 어떤 일을 일으킨다, 그럼 그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요. 구세주, 번역하면 구세주, 구원한다는 자요. 구원한다는 자. 근데 이쪽 저쪽에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했을 때 그쪽으로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분별하라는, 분별.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어떤 죄를 가져도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행한 것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단과 사입이나 아니면 조금 이상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품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친절하지도 않고
어, 돈을 갈취하고 뭐 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한국에 이단이 많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단 쪽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감성만 발달된 사람, 감성. 예. 이 성경을 읽고 좀 이렇게 주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안다 그러죠. 안다. 안다. 야다. 야다는 자기가 체득하는 거죠. 온몸으로 그분이 누군가를 체득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안다.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성품을 안다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걸 통해야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잘못된 방향. 우리 사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 한국인들이 기질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어떤 몸인가? 초월적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선포했습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네. 두려워하는 거죠. 예. 또 부활하신 예수를 봤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못 박힌 곳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아 주님이구나 보고 기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선포합니다. 평강을 선포. 그러니까 이 평강을 선포 의심하지 말고 또 믿으라는 그 평강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도 너희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어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집어넣어서 다시 살렸죠. 살렸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걸 이제 예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나도 너희를 보내. 예, 너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는 그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명령한 거죠. 명령한. 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예수를 주님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를 주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광경이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생영,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절에도 생기를 향해 대언하 하나님 명령을 받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그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가운데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기가 불어서 이 죽은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섰다. 그랬습니다. 생기가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드러나니까 이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뭡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죠.
죽음의 생명을 부르는 거죠. 죽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 사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이제 생명을 받은 너희들을 보낸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냥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려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들이라. 성령을 너희 삶 속에 받아들여서 거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때,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세상이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 시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도 BC와 AD, 예수 이전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예수님 이전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시대, BC, Before Christ. 근데 AD, 에노 도미니는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 권한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가톨릭의 교황처럼 자기가 또 사제들처럼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고 사제인데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당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걸로 되어버리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에 상한 자, 질병에 걸린 자, 어둠에 갇힌 자, 이들이 이제 슬픔에 놓인 자들이 이제 치유가 된다.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복음을 전하면 성령과 함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생명이 다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때 예수님이 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토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하는 말을 모르겠어요. 예. 말을 또 다 안다. 성경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다 듣고 있고 그 말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일종의 어떤 그 창조 질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질서 속에 말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앗이 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은 예, 그 내가 한 말이 다시 내 귀에 들려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지배하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들을 자꾸 써야 돼. 자꾸 써야 돼. 예. 성경을 소리내 읽으며 좋다고 하는 말도 자꾸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막 들어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시편이 좋다는 것도 막 소리내 읽다 보면 시편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로 바뀌어 버린다. 내가 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려 하신 말씀처럼 소리 내어서 시편을 막 읽다 보면은 주님과 내가 어느 순간에 막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든다고. 예?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제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 그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도록 예수 안에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다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찐둘려 지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자기 그 우리에 다시 두루눕는 것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자국에 사로잡혀서 안 돼. 어떤 이 죄책감이나 이 죄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그게 붙들림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들은 다 나가라. 예.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자꾸 악하고 막 사람들 막 서로 미워하고 이런 뉴스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접촉할 필요 없고 자꾸 보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미워지거든.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자꾸 봐야 돼. 뭐 굳이 그런 걸 안 봐도 되는데 안 들어도 되는 걸 뭐하러 봅니까? 보지 말고. 예. 예. 영화도 이렇게 케이블 TV나 할 때 뭐 영화도 보면은 막 이상한 영화들도 많더라. 예. 근데 그런 것도 어떤 것들을 보면 막 역겨워지는 그런 거. 예, 그런 거.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인간관계를 막 비비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예. 그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 그 악한 영들이 사탄의 세력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영을 막 조종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세뇌가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선동당하는 거죠. 선동. 예, 선동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쌍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하나의 파워가 형성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으로 꽉 차면은 악한 영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막 저 멀리서부터 덜덜덜 떨 겁니다. 저기는 가지 마. 자기들끼리. 예. 근데 만만하게 봤을 때 성경에 나오지만은 쫓겨난 귀신이 자기보다 다시는 안 쫓겨나려고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 더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행해서 복음을 외쳐서 그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